사람에게는 많은 친구가 있지만은 모든 친구가 다 똑같은 느낌으로 친구의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많은 이웃들이 있겠지만은 모든 이웃들이 동일한 느낌으로 우리의 마음에 기억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지상 생활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일생을 바쳤던 전도자요 목회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언제나 기억되는 교회, 마음 가장 깊은데 늘 담아두고 감사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세웠던 교회입니다. 원래 바울은 아시아로 전도의 방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아시아로 향한 바울의 마음을 막으시고 새롭게 바울의 마음에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 뭔가 하면 마게도니아 사람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그에게 애타게 그의 부름을, 그를 향하여 부름을 외치는 환상을 보고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선교하라고 보내신다는 것을 믿고 아시아로 향하던 그의 걸음을 돌려서 유럽 쪽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제일 첫 번째로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대표적인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마게도니아로 보내셨기 때문에 이곳에 가면 믿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복음을 전하면 마음을 열고 예수 믿을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부푼 기대를 가지고 빌립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 날을 복음을 전했지만은 복음을 전할 기회조차도 잘 잡지 못한 바울은 안식일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문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성문 밖 강가에 여인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여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두아디라 지방에서 이리로 온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루디아는 가족과 함께 빌립보 지방으로 이주한 그런 사람이었고 그의 직업은 옷감을 파는 상인이었습니다. 루디아는 사실 하나님을 믿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신앙심을 갖고 있었지만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 루디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때 루디아가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있어도 마음을 열어 그 복음을 받을 사람도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만남입니다. 여기에 빌립보에 주님께서 보내셔서 바울이 갔고, 그리고 빌립보 속에도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여 믿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하는 자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고, 그 복음을 받는 사람도 마음을 열어 그 말을 청종하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일에도 하나님의 성령님이 개입하셔야 하고, 마음을 열어 그 복음을 받아 내 생명의 구주를 영접하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님이 그 마음을 열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복음을 자기 가족들에게 전하게 되고, 자기 가족들이 전부 세례를 받고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믿는 사람이 되고 첫 번째 믿는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자기의 집을 바울에게 제공하고, 빌립보 교회는 옷감 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루디아의 가정에서 시작된 빌립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보고 귀신을 쫓아줍니다. 이때 그 여종의 점치는 것을 가지고 돈을 벌었던 주인이 바울을 고발하게 됩니다. 바울은 잡히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갑자기 지도자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시작하면서 가장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밤중에 찬송하는 바울과 실라의 자리에 옥토를 움직이고, 그리고 그 감옥의 간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온 집이 또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두 번째 얻은 믿음의 가정입니다. 옷감 장수 루디아,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로부터 시작된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한평생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겼던 이 바울의 사역에 언제나 감사가 되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것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전한 그 복음처럼 너무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믿음이 자라나고 교회의 모습을 갖추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기뻐한다, 이런 표현을 이 빌립보서에 너무도 많이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아름다운 두 가지 주제가 뭔가 하면 기쁨이고
또 다른 하나는 참여입니다. 오늘은 이 참여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빌립보서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면서 빌립보서 전체를 통하여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복음 사역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그것에 대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처럼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바울의 사역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칭찬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 참여를 감사하면서 한 인생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복된 삶은 내가 복음 사역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에 대한 물음을 우리 앞에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일에, 주의 일에 언제나 참여하기를 기뻐했던, 그래서 칭찬받고 주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기쁨이 되었던 교회임을 빌립보서 전체를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도 주의 일에 참여하고 싶다, 그리고 나도 주의 일에 참여하기를 소원하고 그 주의 일에 참여하겠다는 소원과 결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빌립보 교회에 주신 그 은혜를 우리 교회에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정이나 교회의 다른 이름은 동행입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에게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여라고 하는 것은 참견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참여라고 생각할 때 마음 구석에 거부감이 생기는 요소가 뭔가 하면 참견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참여는 참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참여는 하나됨을 말합니다. 이 참여를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보낸 가장 중요한 헌신의 내용이고, 그것이 그들이 바울의 마음속에 가장 기뻐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가졌던 가장 고마웠던 그런 내용들이 참여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항상 해석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참여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에 시종 일관 참여한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교회로 있지만은, 믿음의 자리에 있지만은 진실로 주의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 참여라는 게 참 쉽지 않구나 하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참여라고 하는 게 무엇을 말하고 있고 빌립보 교회는 도대체 바울의 사역에 어떻게 참여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을까요? 첫째로 고난에 참여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너희가 내 마음에 있고 왜?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참여를 동행이라고 다르게 표현하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고난의 길에 동행자가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매임에 함께 참여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하면 고난에 함께 참여한 것이 은혜에 참여한 것이다. 이렇게 연결지어 해석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매임과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에 참여한 교회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실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항상 빌립보 교회와 바울이 함께 한다는 것, 이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에게 고난 속에 함께 했던 것보다 실제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삶에 참여하는 자리는 없습니다. 사람은 영광을 받는 자리에는 누구나 참여하기를 원하고 초대받기를 원하고 그곳에 참여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삶에 참여하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왔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신 떡을 먹고 고쳐주신 그런 자리에 왔던 사람들이 그 마지막 결론이 뭔가 하면 떠나감이라 하는 겁니다.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 영광이 사라지면 참여한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를 찾은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은 다르게 설명하면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들에게 이 물음을 물으신 것은 그들이 다 떠나가고 이것이 그들의 예수님과 관계의 가장 마지막에 표현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함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 진정 그 사람에게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님의 나라에 주님과 함께 앉을 사람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주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고, 주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고, 주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일생 동안 사역을 하면서 자신의 일생의 사역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내가 주님 앞에 일생을 충성하는 방법이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빌립보서, 오늘은 거의 빌립보서의 말씀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3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랬습니다.
바울이 예수님께 참여하는 것은 그 고난에 참여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인생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삶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 많은 사람이 왔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께 참여한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참여하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모습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그 놀라운 명제가 무엇인가 하면 그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성도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 영적인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 주님이 고쳐주시는 은혜 때문에 주님 곁에 사람들이 항상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 모습은 다 떠나가고 하는 성경의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동참하는 사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그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바울의 고난에 기쁨으로 참여한 것을 말합니다. 바로 그 고난 동안에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영적으로 하나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마치 바울과 빌립보 교회를 하나의 믿음을 공유하는 예수님을 공유하는 대단히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빌립보 4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생에게 하나가 되는 자리는 고난을 통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모가 자식을 얻게 될 때에 출산이라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 해산의 고통은 산모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고통, 그 견디기 어려운 그 고통을 통해서 아기가 출생을 하게 되면 그 아기가 출생한 직후에 대부분은 아마도 산모에게 그 아이를 먼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산모의 품에 그 아이를 먼저 안겨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자기가 큰 고통 가운데 그 아이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미운가 싫은가 아닙니다. 산모의 대부분은 지금까지 그 아이 때문에 고통하고 힘들어했던 그 고난의 과정을 함께 겪었던 그 아이를 안고 다 운다는 거예요. 그 울지 않는 엄마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와 자신의 관계가
그 고난 때문에 하나였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부모와 자식은 고난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과거의 부부는 고난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조강지처가 뭡니까? 고난을 함께 공유한 관계를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현대 가정, 가족이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가족이 진정으로 하나 되지 못합니까? 부모의 고난에 자식이 참여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부에게도 서로의 고난에 참여한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고난에 참여한 경험이 너무도 적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됨의 이야기는 부모 자식의 관계가 뭐 달라져서가 아니라 그 부모고 그 자식이고 다 소중한데 다 서로가 귀한데 그런데 만나보면 하나는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이 함께 있지만은 만나보면은 낯설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관계의 낯선감과 거리감은 고난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극복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많은 공동체들을 봅니다. 남자들은 주로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를 전우라고 말합니다. 왜?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에, 가장 힘든 자리에 함께 했기 때문에 그것이 생명처럼 소중한 관계가 되고 하나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찌 보면 가정은 가정 맞는데 어떤 일체된 그런 느낌이 점점 사라질 것입니다. 왜 종말이 되면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고 스스로 죽는데 내어줄 만큼 거리감이 만들어지느냐? 고난을 공유하기 전에는 아무리 부모고 자식 상관이라도 아무리 부부 사이라도 그곳에서 영적으로 하나 되는 원리를 아직까지 공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의 모세의 믿음을 말하면서 그가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보다는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큰 보물로 여겼으니 이것이 상주심을 바라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인생에게 장성함이 뭡니까? 고난에 대한 해석을 자기 인생 속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장성한 것은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우고 지식을 쌓았다고 장성한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장성한 것은 바로 고난을 자기 인생 가운데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바로 그것이 장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말했는데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깨닫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환경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이 일치와 하나님과 하나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공과 평안을 우리가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성공과 평안은 고난을 해석하기 가장 어려운 삶의 구조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진리를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부자가 왜 실패한 인생을 삽니까? 왜 지옥불에 떨어졌습니까? 자기 인생에 무엇이 부족합니까? 무엇이 실패했습니까? 부자는 자기 인생 가운데 고난이 해석되지 않는 삶을 산 것입니다. 왜 나사로가 부자의 이야기에 등장합니까? 고난을 해석하라고 주신 사람이고 이웃이라는 뜻입니다. 적어도
이 세상에 아무리 성공한 인생이라도 고난을 해석하지 않는 인생은 주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인생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는 것은 바로 고난에 대한 해석이 자기 인생 가운데 주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다 고난 싫어하는데, 다 고난 피하고 싶은데 왜 고난이 우리 인생을 해석해야 그것이 진정한 하나됨이고 그것이 축복의 관계가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도 고난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인간을 만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고 인간과 진정으로 하나 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은 그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이고, 우리가 용서를 받은 것은 그가 찔리고 고난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 고난당하는 자를 외면하는 그 순간 아무리 손에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도 그의 삶에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슬람이나 공산주의가 파생된 그 원인들을 분석한 것을 보면 섬뜩하게 두려웠어요. 그게 뭔가 하면 바로 당시의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당시의 교권자들, 세상의 모든 특권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세상 영광 누리다가 이 세상에 고난당한 자들 다 외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보다 수없이 많은 교인들을 거느리고 있으면서도 교회는 무너진 것입니다. 이슬람이 그렇게 크게 일어난 배후에는 이런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가서 저 부자들 뺏어서 너희들 줄게. 그들이 생명 걸고 일어나는 겁니다. 공산주의 혁명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저 부자들 빼들어서 너희들이 줄게. 그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부자들이 누구였습니까? 교회였습니다. 그 부자들이 누굽니까? 교권자들이었습니다. 고난을 함께 할 줄 모르는 교회, 고난당하는 자의 이웃의 자리에 들지 않는 교회는 이미 복음에 참여한 것이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복음에 참여한 것을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계속해서 정의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우리 주위에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돕지 않으면, 그 고난을 외면하면 이 땅도 쉽게 교회 무너지게 되고 교회는 존재 의미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가져도 고난당하는 자의 고난에 참여하지 못한 불안, 심판인 것이지 축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지금부터라도 진정 고난받는 자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졌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평안하다고 하면 주위를 돌아보시고 어렵고 힘든 고난당하는 자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주님께 참여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진정으로
서로 다른 세계를 하나가 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 구원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진 자와 없는 자 사이에도 그 고난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진정한 하나됨의 원리는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로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사역에 참여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1장 3절로 5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첫날부터 이제까지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 사역에 항상 참여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만 잘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딴 것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빌립보 교회는 언제나 참여하려고 했고 그 참여하는 일에 전혀 외면하지 않았던 것을 바울은 너무 고맙게 생각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참여한 그 모습을 내 마음속에 담아두고 늘 기뻐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최근에 받은 은혜 가운데 하나는 몇 가지 귀한 사역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군성교 사역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참여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도 감사를 하게 됩니다. 군성교는 나라에서 지원하는 것은 군목이 일할 수 있는 제도 이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군목이 아무리 있고 또 군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라에서 교회를 지어주지도 않습니다. 나라에서 그들의 모임에 어떤 대가를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군성교는 모든 교회가 이 일에 참여하는 섬김이 없으면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얼핏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의 군인교회가 한 1,004개 천사교회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많은 교회들이 어떤 교회가 누가 도와주고 이 사역에 참여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참여하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당도 없고 모임도 가지기가 어렵고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참여하는 가운데 함께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군성교회 나가보면 참으로 많은 교회들이 이 땅의 젊은이들이 군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 돌리고 찬송하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런 모습을 보는데 그것은 한국교회 어떤 교회가 혹은 누군가가 그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진행되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현장은 그 사람만이 그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일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성경 헌정 사역에도 동참할 수 있어서
참 감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에는 자기 말로 된 성경이 없어서 성경을 읽지 못하는 종족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출판해서 그 민족들에게 전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제게도 두 나라의 정보가 주어져 있는데 그 중에 우리 교회가 한 종족에 대해서 이번에 성경 헌정식을 할 수 있도록 결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수도 없는 나라, 수도 없는 종족이 있지만 누군가가 이 사역에 참여해야, 누군가가 이 사역에 동참해야 성경 한 권이라도 그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참여하는 자가 없이는 주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내 사역에 참여한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기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외국 가서 사는 게 되게 돈 벌러 가서 살아요. 그런데 선교사님은 100% 그 선교지에서 수입이 없습니다. 거기 가서 사역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어떤 교회가 그 사역에 동참하고 있지 않으면 그곳에 사역자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교지를 갈 때마다 감사한 것은 그래도 적지만은 우리가 그 선교 사역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필요에 우리가 그 자리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잘 아시겠지만 선교지가 점점 닫혀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2020년까지 선교사들을 다 수방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 인도도 벌써 40% 가까이는 아마 선교사들에게 비자를 주지 않고 수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아시아의 5나라 중에 2나라 빼고 다른 나라는 선교사에게 비자를 주지 않고 추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선교사님들이 추방돼서 갈 수 있는 나라에 멀리다 하니까 막 선교사들이 지금 밀집이 돼가지고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선교지가 점점 닫혀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절박감은 우리가 그들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얼마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마음이 시급하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시작할 때에 두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 루디아 그리고 옥사장처럼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사역과 바울의 고난에 동참한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루디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바울의 발을 씻어주었던, 한때는 몰라서 핍박하고 매질했지만 발을 씻어주고 그 앞에 세례받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이룬 이런 옥사장과 같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변하면, 변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려움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한 사역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받으려고 한다면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주위에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돌아보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야 하고, 그리고 사역에 우리가 다
참여하는 자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든 적든 그렇지 않으면 기도로 동참해도 우리가 이 사역에 동참하고 고난당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고난에 동참함으로 우리가 고난을 해석하는 데 실패한 인생이 되고 사역 참여하는 데 실패자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교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다 참여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